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개약의 법전, 탈출기 안에 들어있는 개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10계명을 구체적인 상황들에 적용시켜 놓은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고대에 만들어진 법이 합리적인지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읽을 부분은 폭력에 관한 법인데요. 이 법은 10계명 중에 4계명, 5계명, 7계명을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데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 연관이 되죠. 그런데 살인하면은 사형에 처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불합리하거든요. 고의로 의도를 갖고 한 살인하고 우발적으로 실수로 한 살인을 구분을 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사형. 하지만 의도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는 살길을 열어줍니다. 사형을 시킬 경우는 투석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요. 이 방법을 택했던 이유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는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가족에게만 입힌 그 피해 혹은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저지른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동네는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동네에서 어디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봐요. 불안해집니다. 밤에도 문단속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 조심하게 되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하지 않던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서로 간에 아주 그 삶의 간격이 좁았고 또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 있던 그런 사회에서는 그 여파는 그 충격은 더 크고 더 심했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인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가져옵니다. 특히 그게 이 좁은 사회에서 뭐 동네에 나를 잘 따랐던 조카뻘이라든지 혹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동무라든지 그 사람이 내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비극적인 또 슬픈 기억은 아마 평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교도관 한 사람이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교도관 여러 명이 동원되어서 동시에 버튼을 하나씩 누른답니다. 그래야지 그 교수형이 집행되고 그 사형수가 죽었을 때 내가 누른 버튼 때문에 죽진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좀 그 죄책감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내가 던진 돌 때문에 죽진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죄책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그 장치로 여겨집니다. 실수로 우발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살 길을 열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신할 수 있는 곳, 도피성읍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남북에 걸쳐서 6군데가 있었거든요. 한 군데만 있으면은 뭐 거기까지 가다가 내가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보복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이것을 이제 피해 보복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거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나 혹은 가문에 유력한 사람 그들이 이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보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가문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가문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면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문의 결속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어요?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낙오가 될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출해서 데려놓으려고 하죠. 뭐 설사 그 사람을 구출하다가 몇 명의 병사가 더 희생된다 하더라도 구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앞장서서 그 용맹하게 싸우려고 하겠어요. 내가 낙오되면 나 버리고 간다면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직의 결속, 또 조직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어도 이 피해 보복이 따릅니다. 그들로부터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발적인 살인은 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살인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서서 지금 단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수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인데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6개, 이스라엘 남쪽 북쪽에 이제 3개씩 6개나 되는 도피성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으로 가는 길도 잘 닦아놓고 이정표도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산 넘고 물 건너다가 그 잡혀 죽기 십상이죠. 그 다음에 어딘지 몰라고 헤매다가 붙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뭐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왕의 대로라든지 혹은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이 바닷길 그런 전통적인 그 교역로들 이런 거를 제외하면 아마 거의 가장 잘 닦여진 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도피성읍으로 향하는 그런 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도피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일단 삽니다. 그러면은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피해 보복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계명 중에 4계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제 부모님께 욕을 하는 것은 폐륜이죠. 그런데 이게 사형까지 받을 만한 일이 되나? 그 욕 한 번 입에 담았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욕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경멸, 멸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번의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제 마음가짐, 태도,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런 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폐륜을 자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일 때문에 뭐 욱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난 정말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 여자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한번 뭐 욱했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를 계속 이제 멸시, 경멸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 자세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사람을 유괴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 불법 노예 매매가 성했거든요.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죄죠. 그리고 이것은 7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사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을 수정하셨는데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공고히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황님께서 이 성경의 이 규정을 깨뜨리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더 상위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하고 이런 이제 그 계약법전에 있는 규정들을 비교하면 십계명이 당연히 더 상위의 법이죠. 그 상위의 법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형도 살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위법을 지키는 것을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살인이 되는 경우들이 흔치 않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재판이 잘못되었더라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행하신 이것은 이 계명의 본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법.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우리의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 그리고 이 의식,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사형이 아니고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가, 이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 필요했던 법을 굳이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 상위의 법,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충실한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상해에 관한 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33쾌를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하는 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은 그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고 또 이 주인에게는 종을 훈육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께 이제 회초리를 맞잖아요. 그리고 회초리 맞았다고 배상하라고 부모님한테 요구할 수 없잖아요. 뭐 재판을 걸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인도 종에 대한 훈육의 권리가 있었던 것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해로 이어질 경우에 그냥 회초리를 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다리를 못 쓰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종을 해방해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인권은 좀 제한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태아의 인권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하면은 말하자면 배상을 벌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태아도 한 생명으로 보고 그 생명의 인권을 주장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뭐 심지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가서 그냥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법으로 그걸 통과시키는 나라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내 몸이니까 그냥 내가 이 아이 원하지 않는다. 책임을 국가에서 나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수천 년 전에 이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성숙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뭐 너무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라틴 말로 말하는데 동태복수법. 같은 형태로 보복한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를 하나 뽑았으면 나도 이를 하나 뽑는. 어떻게 보면 좀 야만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고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고대는 마치 문명도 없는 야만의 시대인 것처럼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였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들도 도덕적이었고 그들 안에도 또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그냥 니한테 쳤으면 나도 너한테 치는 거야. 그냥 알아서 그냥 주먹으로 해결 봐. 왜 좋은 주먹 놔두고 말로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지혜로운 법입니다. 렉스 탈리오니스는 이 끊임없이 증가하고자 하는 이 폭력성을 억제하는 법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저를 때려서 제 이 하나 빠졌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이 하나만 빼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 옥수수를 다 턴다. 이를 다 뽑아도 시원찮겠죠. 내가 요만큼 당했으니까 딱 요만큼만 돌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폭력은 그 위에 이자를 붙이고 붙이는 것이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 규정은 그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가 이 일을 하나 잃었으면 너도 딱 이 일을 하나만 뽑아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라는 배경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력한 법 체제를 가지고 이 국민들의 사사로운 복수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는 그러한 부분들이 약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법이 얼마나 더 그 효용성이 있었겠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소가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주인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키우는 개가 누군가를 물었다 이러면은 일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죠. 그런데 이 계명의 그 규정에 보면은 이 소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요. 그래서 처벌도요. 마치 사람이 그런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아요. 소가 투석형의 처해집니다. 마치 그 사람이 그 사형을 받듯이 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명백한 부주의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인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소가 사람만 보면 자꾸 박는 거를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소를 묶어두지 않고 풀어뒀다. 그랬더니 이 소가 지나가던 누군가를 받아서 그가 죽었다 하면은 이제 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도에 관한 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참 합리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맞서 싸우다가 도둑을 죽이면은 무조건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밤과 낮이 달라요.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내가 맞서 싸우다 죽였으면 이건 정당방위가 돼요. 왜냐하면 그 깜깜한 밤중에
뭐 옛날에 뭐 조명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둑이 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진 자인지, 그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대항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상황이 참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낮에는, 해가 떠오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도망을 치거나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 부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어이 죽음에 몰아넣었다. 이럴 경우는 살인죄로 이게 간주가 됩니다. 살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잉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둑의 의도도 가만히 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자잖아요. 그럼 밤에 도둑이 든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을 경우에는 그 식구를 상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인지하고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낮에는 이제 다 일 나가고 없잖아요. 그래서 빈집이니까 가서 물건만 조금 훔쳐 나와야지. 왔는데 누가 뭐 물 먹으러 들어왔다든지 해서 이따가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도둑에게도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상해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는 과한 처사다. 그래서 그것은 살인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죠. 고대 법인데 되게 까다롭게 막 감안을,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정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또 도둑의 그 의도,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는 아주 합리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하는데 이제 그 짐승을 훔쳤다. 그럴 때는 이제 그 훔친 짐승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냥 이제 이 두 배로 배상을 합니다. 도둑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냥 물건만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두 배로 배상을 하는데, 처분을 했다, 잡아먹었거나 팔았다 하면은 이게 뻥튀기가 막 돼요. 왜 뻥튀기가 되는가 하면은, 그 짐승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앞으로 안 죽었으면은 혹은 안 팔렸으면은 그 유익이 있잖아요. 그 제공하는 노동력, 그 다음에 제공하는 우유, 털, 낳아줄 새끼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도요 달라요. 소는 5배, 양은 4배예요. 왜 다르냐? 그냥 일괄적으로 복잡하게 이 법이 조항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복잡하잖아요. 외우기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그 시간과 또 그 먹여야 되는 여물과 또 사람이 붙어서 돌봐야 되는 인건비, 이런 거하고 양하고 다르거든요. 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를 더 많이 배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항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이제 그 흔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물에 옮겨붙어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세또는 물어야 한다. 남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죠.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가 인정되면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가축을 풀어놓아서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했을 경우, 이 고대에는 이 경작지 사이 어떤 경계라는 게 불분명했어요. 울타리가 높게 서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밭에 돌명이 이제 몇 개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밭이고 이건 너들 밭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짐승이 이 밭에서 뜯어먹다 이 밭으로 넘어가가 뜯어먹고 그런 일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밭을 정화하기 위해서 불을 놓았거든요.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해온 방식이죠. 이제 겨울에 논두렁 태우잖아요. 논두렁 태우다 산도 태우고 이러는데 그 땅 속에 있는 해로운 것들을 이제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우리 밭에서 이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옆집 밭도 태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경우는 그 손해를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예로 나오고 있는 것이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게 분실된 경우. 고대에는 은행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제일 흔하게 사용되기도 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나오는 비유에서 그 주인도 떠나면서 종들에게 미나를 맡기고 가니까 세 번째 종은 땅속에 그냥 묻어놨다가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요. 그 전쟁이 큰 규모로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처럼 성벽의 형체가 보존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 시가지가 본래 어떻게 생겼었는지조차 짐작 못할 정도로 다 파괴를 해버리게 되면요, 이 쑥대밭이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우리 집이 있었고 어디가 내 밭이고, 말씀드렸지만은 내 밭 네 밭이 그냥 돌멩이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러는 판인데 나중에 돌아오면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딴에는 안전하다고 거기 보물을 묻어놨는데, 그리고는 전쟁에 휘말려서 죽어서 못 왔을 수도 있지만은 돌아왔어도 자기 밭이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어디 묻어놓은지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있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도 쓰는 거예요. 다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놓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나는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 너도 살아있었구나. 그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맡긴 거 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가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맡아갖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다. 뭐 이걸 도둑을 내가 맞고 싶어갖고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부주의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열 손이 한 손을 못 막는다고. 그 집주인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은 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주의로 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당했을 경우는 그 주인에게 그걸 이제 그대로 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CCTV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목격 증인이 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아니, 물건은 하나인데 둘 다 자기 거라고 우겨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물건에. 내 거 이렇게 안 써놨어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느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아니 물론 이런 거 보면은 솔로몬 임금 생각나잖아요. 아기는 하나인데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겨요. 증거가 없습니다. 뭐 아기의 목에 누구와 누구의 사랑스러운 아기 목걸이를 걸어준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지만 아니, 그런 판관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뭐 누가 감히 이렇게 그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발견할 수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인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진위를 가려내느냐? 하느님께 나아간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하느님께 하느님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께로 나가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는데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는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었는데 하지 뭐 까짓 거 이럴 정도 같으면 이 법은 이 규정 자체는 이건 유명무실한 거고 이건 실제로 작동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시나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 백성이 경외하게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 판관도 진위를 옳고 그름을 또 선하고 악함을 가려낼 수 없을 때 최종적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통해서 가려낸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물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맡긴 것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내 양 3마리 좀 맡아주고 있어봐라. 내 여행 좀 갔다 와야 되니까 이 염을 좀 먹이고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병으로 덜컥 죽어버린다든지 혹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고삐를 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당하면은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금괴를 맡겨놓고 갔는데 이거를 도둑질 당하면 배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맡긴 소나 양을 도둑질 맞으면 이걸 배상해야 돼요. 이 부주의한 걸로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 방에 장롱 안에 넣어놨던 금괴를 내가 일 나간 사이에 낮에 몰래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으면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생물은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뭐 금덩어리 이런 게 가치로 보면은 더 귀하겠죠. 더 비싸죠. 양 한 마리보다. 그걸로 양을 뭐 여러 마리 살 수 있겠죠. 근데 살아있는 생물과 그렇지 않은 것에 그 무게를 둘 때 이 살아있는 생물에 더 무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것은 더 돌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전통의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받고 짐승을 돌보는 사람은 도둑질 당한 것을 배상해야 되는데
공짜로 돌봐주는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이 시기적으로 훨씬 후대에 이제 유다인의 전통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는 이래 보니까 아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자기 짐승도 아닌데 뭐 돌봐주다가 누가 훔쳐갔는데 그걸 물려 내려고까지 하면은 그건 누가 짐승을 맡아주려고 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네 짐승 맡아주는 대가로 하루에 뭐 얼마씩 받았을 경우는 배상해야 되지만 그냥 그래 내가 뭐 우리 소 염을 쏘면서 뭐 좀 더 써가지고 너들 집에 것도 내가 같이 돌봐줄게 했는데 누가 그걸 훔쳐갔다면은 이제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실된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자. 그러니까는 길거리에서 내가 뭘 주웠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거 제 것입니다 했는데 아닌데요 이거 내 건데요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는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드러나면은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내게 아닌 걸 가지고 내게라고 오기만 되는가? 근데요,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도 이 과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주운 사람이 임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우면 내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언제까지 존재했는가 하면요. 19세기까지 세계 우리가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존재했던 법입니다. 죽은 사람이 임자지. 내가 봤으니까 내 거지. 근데 성경은 그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주인이 중요한 것이에요. 현재는 이제 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뭐 특히 이런 부분들을 읽게 되면은 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대에는 다 그러한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은 돈 없으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랑 측, 신부 측. 신랑은 신부에게 몸값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그만큼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몸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에 이 지참금을 갖고 와야 됩니다.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주고 받는, 오고 가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얼마 이건 아니고 양쪽 집안, 양쪽 가문이 이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도 치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야, 네가 그래도 말 제일 잘하니까 네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라. 이제 양쪽에 치열한. 그리고 이 지참금 액수는 초혼이냐 재혼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약혼도 법적으로는 혼인과 같은 상태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성인께서 성모님하고 약혼한 상태였는데 성모님이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게 그냥 뭐 이제는 나하고 그냥 관계없는 여인 그냥 뭐 누가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 모양이구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관습 또 율법에 따르면은 이 사형에 처해질 중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간음이 됩니다. 이미 요셉의 아내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약혼도 유다인의 법에는 혼인과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은 이 여인을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침상을 한 번 써본 적도 없는데 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녀를 범했을 때의 이 처벌하고 약혼한 여자를 범했을 때 처벌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남의 그 아내를 범한 것과 이제 유사하게 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는 이 관계는 이 강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간은 이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 강간은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거는 따질 것도 없어요. 이렇게 뭐 몸값을 내고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 것이에요.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뭐 어떻게 강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의 독립적인 권위가 이게 보장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는 그 여인의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었고요. 시집간 뒤에는 그 여인의 권리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원을 하는 게 있어요. 서원이 많이 나오죠. 바오로 사도도 서원을 하였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원을 하려고 해도 이제 결혼을 한 그 부인이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성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가 하느님의 영이 이제 나에게 오시고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 그러니까 서원을 해서 이제 앞으로 뭐 얼마 동안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뭐야 그런 걸 왜 했어? 내 허락도 안 받고 하지 마 하면은 이게 무효가 돼요. 하느님께 서원을 한 건데도 그 정도로 이 여인의 권리는 이 남에게 다 매여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처녀를 범했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리를 이제 짓밟은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제 몸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결혼할 때 이 그 몸값하고 지참금을 두고 양쪽 가문의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 흠이 되잖아요. 그 몸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두 번째 이 처녀의 아버지의 재산을 손상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뭐 다른 데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그 태어날 첫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심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하나 만드는 그런 또 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야 혹시 그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네가 좋아했던 그 사람 아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의처증이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뭐 결함이나 이것 때문에 그 남편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빌미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전통의 탈무드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남자가 이 여자에게 결혼에 대한 헛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가 실망하게 한 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늘날에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고대에 여인이 몸을 허락할 때는 그냥 뭐 우리 뭐 쿨하게 요새 말로 쿨하게 그냥 즐기자. 질척거리지 마. 뭐 이랬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몸을 아마 허락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 남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처벌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하면은 뭐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드러내서 갚아야 되든지 아니면은 목숨으로 갚든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좀 허무하다고 할까? 처벌이 뭔가 하면은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해. 이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뭐 처녀의 아버지의 재산도 그냥 충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몸값 다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일이 있으면 몸값과 지참금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두고도 뭐 논란이 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벌이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해.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자 쪽에서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거부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범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녀 쪽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야, 너 참, 우리 딸이 너 때문에 몸을 베렸다마는 그렇다고 너한테 우리 딸을 맡기지는 못하겠다. 참, 너 개차반이라 갖고 내가 진짜 너한테는 못 맡기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여자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처녀의 몸값.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여인이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받았을 그 돈, 그걸 이 신랑 측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여인은 나중에 뭐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든지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고대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또 철저히 가부장 사회이던 이 고대 건동 이런 것을 완전히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종이나 또 태아나 여인의 어떤 권리나 인권이나 이런 데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그 종이나 또 이 여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지 않는 풍토가 지배적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이 여인에게 결정할 권한을 준다든지, 또 종이 자기의 거취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큰 그 세상의 그 시대의 큰 틀을 부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이 율법의 탁월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왔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선량하고 더 도덕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